오늘 본문 말씀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우리 봉독합시다.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야 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제 눈으로 보기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속이던 날랜 뱀 리워야단의 속임수와 그 폭력은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칼맛을 보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뱀이 쓰러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흔들리면서 이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모든 기존의 권위와 기존의 권세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잘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부서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질 것이 무너지는데 그게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너지는 걸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망한다 그렇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무너질 것이 무너지는 것을 구분하고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아, 이제 정결하게 되는구나. 새로운 시작이로구나. 진정으로 의가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고 쾌제를 부리면서 노래하겠죠. 오늘 지금 현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연 이변으로 오는 이 기후의 엄청난 변화, 이것 때문에 사람들 고생하는 거 있죠. 뭐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나라 경제가 다 결단나고 난리가 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기서 또 산불 나는 거 보니까 그냥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산불이 많이 났는데 이번에 나는 산불은 또 뭐 더 규모가 크고 대단하더구만 이제. 그렇죠? 이제는 뭐 그런 산불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그게 또 났는가 보다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다 겁은 내죠. 요새 이런 상태에서 제가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래 온 세상에서 사람 잡아먹기 유명한 식인종으로 유명했던 저 열대지방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사람들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 생존권을 주장한다 뭐 이러면서 나와요. 철들 들었어 진짜. 사람이 사람 잡아먹는 걸 당연한 걸로 알던 사람들이 사람이 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 하면서 왜 오스트리아들이 왜 우리를 갖다가 속여가지고 우리 석유 채굴권을 갖다 뺏어가고 왜 그래? 막 이러고 그러는데 사람답게 살려고 생각이 돌아간다는 증거죠. 아프리카에서들 보면은요, 야 지금 대단해요. 아직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한 행렬을 맞춰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소돔의 썩은 문화요, 고모라의 악마 같은 더러운 권력 정치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알아봤어. 즉 자기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학살하고 조금 깨달은 사람들이 올바른 활동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하면 막 가둬가지고 그냥 죽이고 했던 그런 지나간 역사. 같은 인간끼리인데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거.
이제 이것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고난당하던 자기들이 해결을 안 해도 뭔가 이 세상을 끌어가는 엄청난 정의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 도둑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강도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먹이 싸움을 하다가 저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아프리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새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학살했던 그 유럽인들이 얘기하는 예수는 이거 분명히 오히려 속이는 악마 같았었어.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면서 건져주려고 애를 쓴 그 사람들 말대로 유럽 사람들이 강도 싸움, 도둑 싸움 이거 하다가 저들끼리 망하는 걸 보고 아, 예수가 저 유럽 사람들이 얘기하던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요 망하게 된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네. 그러면은 예수는 정말로 우리 불쌍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건져주고 새로 살려주는 그런 하나님 맞는 거야? 이런 쪽으로 마음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성경에서 말하던 그 사랑 때문에 희생당하고 고통당하는 착하던 사람들 있죠. 그거 얼굴 비슷하고 그 분위기를 닮은 사람들이 왔거든. 근데 그 얼굴 보니까 백인은 아니야. 누리끼해.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흑인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이 높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뭐 그런 분위기를 전혀 안 가지고 있어. 입기도 백인들 이상으로 잘 입은 것 같고 정제된 그 활동을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지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사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백인들 이상으로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들을 상대할 때는 친구처럼 같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마음으로 구박당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의 괴로움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곁에 와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면서 우리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그런 고통 당했거든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잘 살도록 한번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당신도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막 예수 믿는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까지 유럽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던 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새 가나에서 그 일하시는 우리 양양진 목사님 있죠? 그분이 이제 나한테 전화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면 딱 뭐냐면은 그냥 자식들 나무라듯이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듯이 선생이 못된 제자 두들겨 패면서 야단치듯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그 가나 오지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답한 촌구석에 뭐 거기도 뭐 도시 같은 것이 뭐 있긴 있겠죠. 그러나 보면은 이제 한국의 70년대 잘 발달해봤자 한 70년대 그 수준인데 그런 곳에서 말이죠. 세상에 지금 600명이나 모였대. 학생들이. 거기서 고등학교 이제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치면은 모두가 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같이 최고 대학 있죠. 거기로 다 들어간다는 거야 다. 그래서 이쪽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이름났대. 이 양 목사님이 가르치는 애들이죠. 근데 걔들하고 이 양 목사 생활하는 거 나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껄껄 웃으면서 이 녀석들이 글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때는 야단도 치고 뭐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말이죠. 그러는데 보면은 뭐 애들이니까 천방지축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아프리카 평균적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 있잖아요. 이거하고는 다른
반짝반짝하는 눈동자, 말투, 자기 기분 이런 것이 생기는 거야. 아프리카 평균적으로 어떤 시기냐면요. 그냥 이 무서운 햇빛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린아이들도 지나가는 것이 아주 지치고 진저리가 나고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하면서 하루 아침 해가 뜨면은 그 하루를 짊어지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 나태함 그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왜냐? 굶주리는 사람이니까 먹지를 못하니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폭염 속에 있으니까 이 공기 마시는 것이 고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이 또 없어, 물이. 그러니까 더 고통이죠. 그래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즐겁고 기운이 나고 막 그 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렇게 지나는 것이 평균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 거기다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취급해서 그냥 광산 노동자로 보내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 삶이라는 게 그건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몇백 년이고 계속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팔자다 운명이다. 우리는 이걸 못 벗어난다. 사람으로 흑인으로 태어나면 백인들 앞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의식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일제시대 그리고 6.25 전쟁 직후에 삶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을요. 그런 자기 삶이 짐이다. 고통이다. 포기하고 싶다. 근데 포기할 수는 없고 어떡하지 하는 그 심정. 바깥을 바라보면 나를 억압하는 자밖에 없어. 무시하는 자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내 주장을 하면 막 마구잡이로 폭력으로 눌러. 그리고 이 나라가 내 나라라는 것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를 언제나 찍어 눌리고 있는데 이 나라 같은 족속의 사람들도 백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백인들 이상으로 나를 더 괴롭혀.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 요새 한국 사람들이 착하다, 대단하다, 희망 있는 백성이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인간성이 옛날 가난할 때 내 팽개 쳐졌을 때 다 마찬가지였어요. 절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남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참 너희들은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착한 백성이다 칭찬하니까 원래부터 우리가 아주 착하게 태어나서 아주 하늘의 천사 같은 족속이라고 착각들 하지 말으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 백성은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뽑아 올려가지고 지금 우리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는 이 기가 막힌 신비한 우리의 성장 있죠. 이걸 갖다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3.1운동을 일으켰던 우리 조상들의 피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남북한에 있던 모든 이 민족 애국주의자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화 이쪽을 향해서 가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돼. 무신론은 절대로 안 돼. 이 악마 같은 폭력을 가지고 남을 갖다 지배하고 노예를 삼는 그런 통치권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전부 6.25 전쟁을 통해서 남쪽으로 싹 내려와 버리고 공산주의가 좋다고 하는 자들은 북쪽으로 싹 올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남북이 딱 갈라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한국을요 사람들 그렇게 딱 갈라세웠다니까. 그래 놓고 그 백성들이 갈라진 다음에 오늘의 큰 차이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남쪽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북쪽은 저렇게 완전히 생지옥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리워야단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 공산주의가 좋다고 했던 그 사람들, 김일성이가 하나님 대신 우리 신이다 했던 그 사람들, 틈만 있으면 한국을 쳐내려와서 다 강도같이 잡아먹는 거 있지.
그래서 김일성한테 와서 수령님, 저 남쪽은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가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이제 굶지 않는데요. 이제 돈도 막 번대요. 아이고 이제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뭐 고속도로도 놓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야, 그럴 새가 어디냐? 걔들 그렇게 하라고 해. 우리가 가서 다 잡아가지고 우리 거 만들면 되는 거지. 너희들은 땅굴이나 파. 이게 김일성이가 했던 짓이야. 김정일도 그대로 따라서 또 했고. 어때요? 이거 리워야단 아닙니까? 이 용의 소리 아니에요? 그런 걸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의 소리, 뱀의 소리, 그게 뭐 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산주의하고 용하고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치즘의 그 히틀러의 그 주장 있죠? 그게 바로 용이에요. 그게 짐승이야. 바로 그게 인간 괴물들이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속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던 악한 영인 이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이것을 잡는 날이 온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선언한 겁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이 악한 용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몸에 고통이 와도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증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지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데 오로지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내 영혼의 양심 속에서 울려오시는 말씀으로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 믿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이걸 주장하고 이걸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쳐야 돼. 이 말을 했다가 재산 날리고 자기가 유지했던 모든 사회적인 그 성공해가지고 차지했던 거 있죠. 선하게 차지했던 명예, 권세 이런 거 이게 다 선하게 자기가 노력해서 한 거거든. 근데 그것도 다 뺏기게 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이 따른다. 요 말만 맞아. 요 말은 맞고 이들이 부활한다, 성공한다, 이긴다. 이거는 말이지 내 대에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과거 역사를 보면은 확실히 이런 희생양적인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그 후손들은 정말로 올바른 나라를 만들었고 올바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력, 경제력, 문화힘 이런 걸 가지고서 권위 있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번성시키고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또 있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그렇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데 내 시대에 내가 하려고 하면 나는 희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내 때는 희생당하는 세대인 줄 압니다. 나 죽거들랑 내 후손들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악한 것들한테 묶여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목숨 걸고 주님께 부탁하고 이 자식들 부탁하고 나를 희생하오니 주님 외친 이 의로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발짝이라도 의롭게 내가 걸어갔던 그 방향대로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리워야단을 이 꼬불꼬불한 뱀 용을 갖다가 잡아버리는 그런 권세 있는 활동이었다. 그 사람도 자신은 그거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이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이 짊어지게 됐구나. 그러니 내가 이겼고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도다. 이러고 딱 얘기해. 기가 막혀요. 이제 오늘 밤 자기는 잡혀가는데 예수님께서 선언을 해버려. 나를 저 악한 군대에게 팔아 넘기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캄캄한 밤 저 속으로다가 걸어 나갔어. 지 할 일 하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올
군대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그는 나갔어요. 예수님은 너 할 일 해. 그가 나가버렸어요. 그 나가는 가룟 유다는 자기 속 가슴으로다가 뭐라고 예수님한테 반발하는 소리를 짓거렸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 반발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내 귀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저 양반 역시 내 속을 다 아는구만. 내 계획도 다 아는구만. 그래요. 나 당신 팔아먹으러 갑니다. 당신 말한 대로 나 팔아먹으러 가. 그래, 맞아. 돈도 받아먹지 뭐. 응. 그래, 뭐 그게 어쨌다고. 당신은 밤낮 그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양적인 사랑, 그걸 실천해가지고 원수들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당신 자꾸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이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야. 부활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뭐 당신 뭐 죽은 사람들 살려주는 거 보니까 하기는 뭐 부활한다고 한 대로 부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 하더라도 당신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 우리도 십자가 짊어지라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럼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한테는 살아난 당신과 더불어서 이 원수들을 물리치는 이런 싸움을 좀 하게 해야지. 왜 우리까지 십자가 짊어지게 해? 뭐 이런 싸움이 있어? 나 그건 싫어.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야. 당신 팔 거야. 근데 당신은 죽으러 가는 거지. 나는 당신 못 죽게 할 거야. 뭐라고 약속하는 줄 알아? 이제 나하고 이제 약속하는 자들이 내 요구대로 들어주게 돼 있다고. 내가 당신들한테 예수를 넘겨주면 당신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넘기지 마십시오.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착합니다.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밑바닥 못난 백성들까지 마음이 그냥 막 양심이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고 착한 희생양적인 그 열정도 막 일어나게 하고 예수 앞에만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말 메시아적인 권능 맞습니다.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메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끌어간다면 티베리우스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네들 괜히 예수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예수를 넘기는 거는 예수에 대해서 사실대로 조사를 정직하게 하라고. 진짜 죽을 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그 넘겨받는 이작자들이 가룟 유다한테 너 그런데 그런 예수 그냥 따라다니지 않고 왜 우리한테 예수를 팔아 넘기냐? 네 동기는 뭐냐?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까 말까? 그 예수는 말이지 자기가 힘이 없어서 잡혀오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왔다고. 속죄양으로 왔다고. 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한테 잡히는 걸 통해서 자기가 죽어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작자 오는 거 아니냐? 너 가룟 유다라고 해서 그 예수 제자라면은 그 예수가 죽어서 속죄양이 되는 거 너도 그거 원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넘기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직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야? 네 동기 좀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것까지 추궁을 받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거기서 하는 얘기는 딴 거 없죠. 나는 예수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희생양이 돼가지고 죽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람들 죄야 이 속죄양 다 잡아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서 다 용서받고 있는데 뭘 또 뭐 메시아께서 죽어줘. 그런데 그 양반이 자꾸 죽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비생산적이지. 그건 말도 아니지. 그리고 부하들까지 전부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한다면 그건 뭐야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지? 다 죽기만 하고 뭐. 그건 뭐야? 그래서 나는 이 예수 선생님이 설령 당신들한테 잡혀와도 당신들이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분이 이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야. 정직하게만 조사해. 그러면 돼. 그럼 너희들도 예수님 못 죽일걸? 이런 얘기 있죠. 요거는 내가 소설처럼 꾸민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런데 꾸미기는 소설 형태로 꾸몄는데 심리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위는 바로 이런 심리적인 프로세싱을 거쳤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이건 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가룟 유다의 심리를 갖다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딱 가룟 유다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변명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입니까? 아니 예수 선생님께서 꼭 그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그래? 속죄한 메시아 뭐 예수님이 그동안 이렇게 고생 좀 하고 그랬으면 됐죠. 뭘 더 이상 나는 그거 찬성 안 합니다. 하나님. 열심당 사람들 저 사람들 예수님 따랐다가 왕관을 안 받는 바람에 다 지금 이제 티베리우스한테 다 잡혀 죽게 생겼어요. 지금. 티베리우스는 그걸 핑계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또 독립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민족 전체를 갖다 다 휩쓸어서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이제 달라들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이걸 막아야죠. 이런 학살을.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있죠. 그거를 자기가 정당화시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 양심한테 변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밤길을 갖다가 가룟 유다 혼자서 성전 병사들이 있는 곳,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 약속된 곳, 거기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갔겠습니까? 아무 고민도 없이 갔겠어요? 바로 이런 고민,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어떤 때는 갈까 말까 그러다가도 가야 돼. 에이 가야 돼. 선생님은 죽는 자리로 가면 안 되지. 나 이제까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건 뭐야. 내가 그 양반 군사 고문이 돼가지고 말이야. 전략도 짜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나도 좀 성공 좀 해야지. 뭐 내가 뭐 예수 선생 따라다니면서 나는 뭐 괜히 따라다녔어? 내가 이런 야망이 뭐가 잘못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가룟 유다 심리를 분석한 내용이 있죠? 이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가슴 속에 다 있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유다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 그런데 자기 가슴을 쳤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다가 재판받는 과정에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변명도 없이 결국은 자기를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오히려 예수님이 유도하고 있어. 그래, 내가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 맞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 잡아 죽여라 그 소리거든 그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선생님 결국은 저기로 가는구만요. 아유 참, 왜 저래? 그때 요거 갈릴리 사람 예수쟁이네 요거. 누가 와서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도 있고 자기가 예수와 한 패거리로 몰리게 되니까 순간 겁도 나고 이러니까 그냥 탁 튀어나오는 생각. 나 예수 몰라. 내가 저 사람 이름을 알고 따라다니게 되면 내 이름 위에 내 몸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라. 이러고까지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가룟 유다나 자기나 뭐가 다를 게 있어.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나도 따라간다고 할 때 내 속에 반발심이 있어요. 심지어 분한만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섭섭해합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교자도 있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순교자도 많아요. 마음속에서는 막 반발이 일어나고 이제 순교 그만두고 이제 딱 때려치고 이러고 싶은데도 이미 죽음의 자리로 끌려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이 불완전함,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를 이루게 하는 것은 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품어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달걀이 며칠 동안 품어줘야 이게 알에서 깨어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에서 이런 영혼의 몸부림과 결투와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영혼의 사투가 있는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새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리워야단, 저 뱀은 아무리 자랑을 잘해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놀아도, 아무리 기가 막힌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이간질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인간을 겁을 먹게 해가지고 공포감으로 최면이 돼서 벌벌 떨면서 그냥 뱀을 따라가게 만드는 잔재주를 부려도, 뱀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 뱀은, 저건 썩어있는 뱀의 인형이 있죠. 종이뱀도 아니야. 뱀은 뱀인데 썩어 있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걸 처음 보니까 너무 놀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생명을 부패시키고 냄새나게 하고 추하게 만들고 파괴한 여러분들, 해골을 보고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고 왜 싫어해요? 정상적인 생명의 상태에서 그것이 파괴되고 추악하게 썩어 있는 걸 보니까 생명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만든 부패하게 하는, 죽게 하는 그 힘이 확 느껴지면서 그걸 나도 피할 수 없네 하는 순간에 공포감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거듭난 사람이 아가페 사랑의 결단을 하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길로 가겠다고 딱 결단하고 나서는 사람한테 눈이 새로 확 떠지는데, 그 순간 떠지는 그 눈동자가 뭐를 보게 되냐면 뱀의 위대한 큰 힘이 아니라 그 위대하게 힘 있는 것 같이 꾸며진 그 속에 썩어 있는 것, 냄새 나는 것, 사실은 죽어 있는 거라는 거. 그래서 산척하지만 산척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한 거에 불과하다는 것이 탁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원리를 보면서 이사야서 27장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뱀의 악을 알아본 사람은 즉시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 나는 따로 하나님께서 이미 내 평화로운 테리토리, 영토, 평화로운 땅 나한테 주셨구나. 나의 낙원이 있구나. 뱀이 잠시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어떤 거짓과 어떤 악이 와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어떤 불의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를 지키면서 사랑의 희생을 완성해 가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 안 하나 그거를 보시느라고. 그래서 내가 원해서 이 사랑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 선한 선택을 하면서 희생을 감당하면서 의의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 이루어지는 의의는요, 이 사람 자신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희생당하는 약한 몸뚱이리 있죠. 의의를 주장하고 그걸 실천하니까 남이 와서 나를 고통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생당하는 약한 내 몸뚱이가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의의를 죽음을 무릅쓰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의 자체가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 자체가 그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한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부활은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먼저 영적으로 내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내 양심은 드디어 거대한 불을 뿜으면서 내 양심의 불이 팡하고 솟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이 거룩한 희생양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정의다. 그리고 이 거룩한 정의를 죽일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걸 모욕하고 이를 죽이는 자는, 죽이려고 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의의 불칼에 의해서 찢겨지고 찔려지고 그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하고 싸우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뱀하고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순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한테 딱 그때 보여준 게 뭐냐면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확하게 뭐냐면 김영삼 때부터 이 뱀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무지무지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공연히 딴짓하지 말고 네 나라에 와서 마지막으로 네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이 뱀하고 싸워야 하는 일.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래서 미국 가기 싫은 걸 여기 콱 잡혀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얘가 그때 4살에서 5살 사이였지. 예. 여러분, 저런 아이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제가 들어올 때 뭔가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는 증거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살고 보니까, 겪고 보니까 나는 그때 그런 거 이게 보고 그랬을 때요. 전두환이라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어요. 노태우는 더 몰랐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나와서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 시대가 오리라고 하는 거. 그거는 짐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김영삼 씨 시대 있죠? 요 때부터 뱀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뱀과 직접 싸우신다는 거야. 그 무시무시한 그 뱀이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키신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소련 망하고 미국만 혼자 이제 세계적인 막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편한 시대가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더 복잡하게 더 어려운 시대로 왜 들어가느냐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북미 핵회담하는 거 있죠. 이거를 통해서 이상하게 모든 것이 막 꼬여가기 시작하고 또 한반도가 위험해지기 시작하고 김정일이가 뭐 그냥 자꾸 김일성 죽어가면서 김정일이가 막 새 힘을 얻고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확실하구나. 이제 이네들의 이 악한 시도가 단순하게 한국을 잡아먹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전 세계를 저들 마음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악독한 짓을 이제 벌이게 되겠구나. 이거를 크리스찬들은 마주대하고 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리워야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리워야단은 반드시 여기 이사야서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칼로 잡아 죽인다고 그랬어요. 내가 본 건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이노사우루스 같은 엄청난 공룡으로 그 뱀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칼 하나 쥐고 그 공룡 입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 버려요. 나보고 쓱 웃으면서 안심해라. 내가 이거 잡는다. 그러면서 그 입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 야, 이 들어가는데요. 나는 그걸 얼마나 놀랬겠어요. 뱀은 입을 쫙 벌리고 예수님을 삼키는 척 하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 뱀의 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칼로다가 난도질하는데 다다다닥 하고 이 혀가 그러니까 이 지금 딥스테이트 언론들 있죠. 이것들 저들 아무리 잔재주 피워봤자 그거 다 본색이 다 드러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들 저들 추악한 실상만 드러내고 자기 죄만 자기가 어리석게 다 드러내고 지가 잘난 척하고 실컷 거짓말했다가 그것이 오히려 지 악을 갖다 다 증거하고 다 드러내버려. 그래가지고 잡혀와서 다 죽게 돼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뱀의 혀를 갖다 다 잘라버리고 목 속으로 싹 들어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뱀이 처음에는 지가 잡아먹는 줄 알고 잘났다고 확 잡아먹으려 하다가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벌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혀를 자른 다음에 그 날카롭고 무서운 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짜자자작 하고 다 부서지더라고. 내 인제 와서 이런 거 묘사하면서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이 얘기 좀 들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묘사는 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목 있죠, 목. 예수님이 그 목줄기 속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뱀이 삼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지고 목줄기를 이제 막 다 칼질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내가 볼 때는 뱀이 막 죽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이 뱀, 이 앞쪽 이 비늘 있잖아요.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목에? 이게 다 터지는 거야. 그게 보여. 예수님 칼에 의해서 다 쫙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꽈대등 하고 넘어지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심장까지 갔어. 그 심장을 콱 찌르는 게 아니 속에서 하시는데 다 보이더라고 나한테는.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요나가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했잖아. 그 요나가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요나가 보는 것 같이 내가 그 예수님이 그 뱀 속에서 일하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 그게. 근데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심장이 쾅 터지더라고. 그 썩은 피가 나오는데 냄새가 말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 입을 통해서 툭툭 털고 또 나오셔. 옷을 보니까 깨끗해. 이야, 그 웃으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봤니? 나는 좋다고 뭐 이제 5살짜리 애거든요. 예. 우리 요한이 제 아들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가 나 미국 끌고 갔을 때 그때 한 5살짜리였거든. 딱 예수님한테 내가 그 5살짜리 애기여 내가. 좋아가지고 발랑발랑 거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겼다고 막 나는 이제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나 개인 있죠?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개인 역할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 내용을 보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 시대에 모든 예수님을 따르고 정의를 따르고 올바르게 인류의 앞날에 정말로 거룩한 미래가 있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딥스테이트, 이 더러운 악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이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다 잘려지고 심판을 받은 거 있죠. 그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됐고요. 성경을 보면은 이 뱀이 말이죠, 심판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두 증인이 순교할 만큼의 정의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뱀이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그냥 죽는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해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가페 패러다임, 아가페 사랑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가치관, 사상, 이념, 이거 있죠? 이것이 옳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꼭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정의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두 증인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증거하는데 그분들이 희생당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은 꼭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의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랑의 낙원, 그것도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것 때문에 드디어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두 증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시 확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 두 증인에 해당되는 예언자 집단,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진짜 맞죠, 그거는. 이 지상에서 순교와 같은 고통을 당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후세가 이렇게 부활하는 세대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드디어 만들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 이 뱀이, 마지막 시대 뱀 있죠. 첫 번째 단계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해요. 그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 그건 뭐냐면은 부활한 이 거룩한 생명의 힘이 있죠. 여기에서 드디어 전 세계를 향해서 예수께서 구원해 주라는 거.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나라나 백성들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이 그 사람들은 다 되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전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 그게 그겁니다. 다시 성경대로의 복음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이 성경대로의 가르침이 다시 제대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데 그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의 어린 양의 그 구원해주는 어린 양의 모습 있죠? 그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확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은 당연히 자기 가슴 속에 어린 양 예수가 자기를 맞이하러 올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에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 성령 운동이고, 그것 때문에 천사들이 복음이 나타나. 천사들이 복음은 뭔 줄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멸한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제 선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첫째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들이 666한테 절하지 말라.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양 예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음료와 더불어서 함께 심판을 받는다. 신앙을 배반한 과거의 기독교 부패한 세력이 있죠? 그들이 받는 심판에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드디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 이제 부르짖는 게 있어요. 그 천사들의 복음인데 위에 그건 심판에 관한 복음이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으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666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빛의 무리 속에 속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격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정의를 미국을 새롭게 만들고 한국을 새롭게 만들고 러시아를 새롭게 만들고 영국을 새롭게 만들고 해서 그 교회도 회개시키고 백성도 회개시키고 나라 전체가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끌어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하늘로 쏙 올라가는 게 자기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몇 명 옆에 있는 사람들만 전도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즉 국가, 가족, 민족, 역사, 문화 그 자체를 갖다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거하고 비교해서 고칠 거 고치라 하면서 막 주장하는 이런 복음. 이거에 거기에 속해서 진짜 예수께서 알곡으로 여기는 쪽으로 다 속하라는 거예요. 쭉정이에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쭉정이가 뭡니까? 여러분 거기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알곡과 쭉정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모두가 다 쭉정이도 알곡도 하나님께서 선히 보는 곡식 있죠? 곡식 나달 거기에 속한 거였어요. 이게.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건진다는 게 아닙니다. 알곡만 건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심판 하면은 그건 교회만 해당되네. 또 당장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양심 심판이 들어간다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로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진정한 결단들이 있어야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알곡이에요. 어때요? 이것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 짐승에게는 즉 뱀이 권위를 줘서 이 세상 왕이 되게 한 악한 적그리스도 있잖아요. 그거의 머리가 어떻게 됐다고? 깨져서 죽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의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영적인 부흥운동이 그렇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완전하게 나누어질 때 그때를 휴거한다. 그렇게 해요. 너무 신비한 얘기를 난 그거 자세하게 설명할 재간이 없어. 근데 벌어져요. 문자 그대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막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이 희망만큼은 썩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휴거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구원을 받아서 부활을 한 사람들하고 같이 세상에 다시 오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악독한 검은 세력을 마지막으로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악한 자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요. 누구한테? 예수한테. 직접 예수의 질서, 예수의 모든 정의로운 그 원칙들, 그래서 사람을 살려주는 희생양적인 사랑의 문화 있죠. 그거를 직접 부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서 그걸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거 없애라 하고서는 막판으로 이것들이 달라들어요.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그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적그리스도로 말하면 두 번째 단계의 심판을 당하는 거. 머리가 깨져서 쓰러지는 거 있죠. 그래서 다른 한편에서 늦은 비 성령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구원에 속하지 않게 되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정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복음운동이 또 벌어지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에서 이제 휴거가 벌어지면서 드디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거도 지금 굉장히 가까워온 것 같아요. 난 지금 현재 이게 30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나도 같이 휴거를 예? 하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요, 휴거하기까지 지금부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3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만큼 자비로운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가야 구할 사람들을 다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게 된다, 짧게 된다, 이거 함부로 여러분들이 자기 손익계산을 하면 안 돼요. 아, 나 있을 때 그냥 휴가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함부로 하지 맙시다. 예, 그것도 이기주의예요. 그것도. 예.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4시 5분이 넘었네. 여러분들께서 리워야단 이게 분명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게 두 번째 단계에 혼을 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한테 지금 얻어맞고 막 칼질이 시작이 되고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죽다 살아난 거, 그리고 파리 올림픽이 괴상망측하게 전개되다가 그 썩은 냄새만 풍풍 풍기면서 완전히 그 딥스테이트의 아젠다는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신기합니다. 트럼프는 되살아났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사람들의 착한 모습은 확 올라갔다. 이거 하나님 작품이지. 트럼프도 그렇게 할 재간이 없었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할 재간이 없었어요. 그 능력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데리고 오늘 당신께서 우리 시대의 리워 야단을 심판하는 이 엄청난 원칙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자기 앞에 있는 더러운 세력들을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자녀들은 이 시대에 진리를 위해서 고난은 당하지만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면서 악한 것들을 부끄러움을 주고 선한 하나님의 진리의 권위를 높이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교회도 깨어나게 하고 백성들도 깨어나게 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국민들도 제대로 일어서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